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상황은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지, 또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질서와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혼잡케 하거나 거스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전성기였을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요한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혼잡하게 하고 영적 질서와 권위를 거스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마다 늘 적절한 질서와 예의가 있습니다. 또 그것에 순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거나 고집부리지도 않습니다. 차근차근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여전히 인간이었고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얼마든지 무시하며 사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또한 세례 받으실 때 빨리 세례 안 주고 뭐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동의를 구한 다음 정중하게 모든 예식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세례 요한을 대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권위와 질서, 조화와 균형 가운데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지 내가 직장에 상사라는 이유로 함부로 부하 직원을 커트하거나 끼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태도는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옳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도, 아무리 나이가 나보다 어린 직원이라도 그의 인격과 그가 감당하는 업무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저 입술로만 100번, 1000번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그가 하는 일을 존중해 줄 때 그것이야말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가 좀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역시 질서와 조화를 존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공식적인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주는 들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수종자라 함은 심부름하는 하인, 즉 종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일부러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에게는 권리도 없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에게는 권리도 없고 또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의 과정 없이 말단의 과정 없이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뭐 이런 일이나 하러 온 줄 알아? 내가 무슨 따까리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자존심만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콧대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러한 종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부러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겸손과 자족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대표적입니다. 대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종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억지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3년간 애굽 왕의 신하 보디발의 종으로 일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뒤에도 간수의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나는 맨날 밑바닥이야 하면서 불평하거나 성질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의 과정을 성실하게 잘 이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을 지내신 김정한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세계 침례교 연맹은 세계 1억 5천만 명의 침례교인들이 소속된 거대한 침례교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그 연합체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6.25 당시 17살이었던 김정한 목사님은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였습니다. 하우스보이란 집안의 허드렛 일을 거두는 소년, 그러니까 가정부, 파출부 이런 정도였습니다. 집안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 하우스보이가 어떻게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비록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의 하우스보이였지만 김정한 목사님은 매사에 불평하지 않고 근면과 성실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를 눈여겨본 미국 상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는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김정한 목사님도 어렸을 적에는 몸종의 시절, 정말 밑바닥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꾀부리지 않고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반역, 구태타 같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마침내 비참한 내리막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시기까지 일부러 높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으면 그냥 거기에 있으라는 뜻으로 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최밑바닥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실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질서와 조화 가운데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될 때까지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 그의 사역을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질서 있고 안정감 있게 사역 감당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절의 말씀대로 때가 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영어로 a time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time,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2000년 이상 그렇게 고대하였던 바로 그때, 수많은 구약의 선자들이 오시리라 했던, 바로 예언했던 바로 그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15절에 때가 찼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찼다라는 말은 수조에 물이 점점 차올라서 마침내 수조의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차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가득하고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듯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차지 않았는데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미 때가 되었는데 가득 찼는데도 꼼짝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되자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구까지 차면 예수님처럼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 속에 갈망하는 마음 주시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면 움직일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움직이면 실패가 적습니다. 잠시 실패하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가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길을 닦아 놓아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복음사의 길을 닦아 놓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되자 곧바로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전진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되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사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만이 깨끗이 죄사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뭡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내 옆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받아들인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 코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피커를 통하여 내 귀에 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냥 막 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찼기 때문에 아구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은 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확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동역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은 후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와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천사하면 되실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무 부족함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그 어떤 잔꾀도 부르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은 상가주택 2층입니다. 비록 월세방이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매우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종종 용준이와 함께, 지금도 그렇지만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용준이랑 같이 내려오지 않으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고 더 쉽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준이랑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게 좋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용준이가 아장아장 지금보다 어릴 때죠. 한 발짝씩 계단 내려온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끔 딴짓하면 앞을 봐야지 하면서 잔소리도 했지만 전혀 귀찮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나도 비록 아빠의 손을 잡고 내려오고 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온다는 성취감과 기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인생들과 동역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효율성으로 보자면 인간과 동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피곤하다고 안 하고 졸립다고 안 하고 귀찮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수많은 핑계와 게으름을 대고 핑계와 게으름을 핍니다.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 아이로 생각하십니다. 흰 머리칼, 고립페인 주름살이 있어도 여전히 어린 아이로 보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대하듯 우리와 손잡고 걷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손잡고 걸어가는 것, 우리와 손잡고 일하시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십니다. 서툴러도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럽고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역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일어납니다. 내가 성전을 청소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자부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툴러도 하나씩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성취감과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자는 말은 단지 일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자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일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낑낑대며 힘들어 죽겠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짓누르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고 주님 없이 그저 하려고 하는 태도. 주님의 기쁨을 도리어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멍에를 내려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도 그 멍에를 뿌리치지 말고 멍에를 메우고 배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안 메면 배울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멍에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멍에를 메지 않고는 배울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린다고 해서 화내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라도 내 짐을 받아주시며 기꺼이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마치 어린 자식과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동역하며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들만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역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역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핑계와 불평과 같은 우리의 죄악된 성향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질서와 인격을 존중하며 감당하셨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당하셨다. 셋째로는 동역하며 감당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쁜 일이지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사역의 원리를 통해 나에 맡겨주신 모든 삶의 멍에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께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